생명의 삶 11월 본문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끝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2장 17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악한 자를 그가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다 같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2장 후반부 말씀 가지고 무엇을 알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강론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10장부터 22장 어제 본문 16절까지 끝나고 이제 본문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 후반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솔로몬이 아닌 다른 아마 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라고 분류됩니다. 앞에 솔로몬 잠언에서는 뭐 선이냐 악이냐, 지혜냐, 또 어리석음이냐 대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았다면 이제 지혜 있는 자의 잠언에서는 뭐뭐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형식의 문구로 솔로몬의 잠언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17절부터 21절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과 행동으로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렇죠? 17절 시작하면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듣고 또 지식의 마음을 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씀과 지식 또 지혜의 위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또 속에 보존하며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이것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고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결국 반응하고 화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보시면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문하십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깨달음 또 의뢰함, 암 이런 것들은 모두 내면과 관련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귀, 입, 기록,
화답, 반응 이런 것을 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내면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외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곧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서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하는 것은 뭐 중요할 때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변하고 드러나는 삶의 어떤 변화는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보다, 오래된 신자들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오랜 동안 있는 것보다는 정말 뭐 기독교 핍박하고 뭐 불교 다른 종교 가 있다가 예수 믿고 복음 들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게 드러나는 차원에선, 외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잘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마음과 행동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정하게 또 합리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의 이 잠언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가르침은 약하고 곤고한 자에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십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노력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사회에 또 계급 사회, 하이라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는 낮아요.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그런 조직에 있으셨고 또 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윗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약하고 곤고한 자에게 함부로 하고 악행을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벌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약하고 곤고한 자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시겠다. 그만큼 그가 하나님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질 때,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부여될 때, 그 사람이 뭐 돈이 좀 생길 때, 이럴 때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여기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악한 부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악한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지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던 땅을 팔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토지 공개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땅을 팔겠습니까? 정말 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 땅까지 파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악한 부자들은 그것도 안 합니다. 땅의 지계석을 옮겨서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9절 아까 28절 있죠.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 정도로 악한 부자들은 정말 뭐 자비라고는 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공정하게 또 정직하게 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침은 분노에 휩싸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분노에 휩싸인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프로들 보면 관찰 카메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보시며 사십니까? 저는 이제 뭐 오기 전에 연합사 교회는 개척교회라 저희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송출 안 했어요. 그냥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가 끝이에요. 굉장히 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설교가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되거나 송출되지 않아서 편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표방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새 뭐 제 설교를 다시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좀 없기도 합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근데 가끔 보면 두렵습니다. 막 함부로 했던 말들, 또 설교 때 했던 이야기들.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찰 카메라, 내가 나를 본다는 것. 그런데 혹시 그 모습 가운데 분노에 휩싸여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울분을 토하는 그런 모습은 없냐고 24절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25절, 그런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너를 품는 자, 울분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본받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부로 분을 내는 사람이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지요. 결국 분노를 절제할 줄 아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후반부 26절부터 28절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9절,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일에 능숙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존귀함이 있을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런데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은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의지해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기 일에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손잡는 것, 하나님 그런 것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주님 더 신뢰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아마 올 들어 가장 추운 새벽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또 육군 MCF 또 오늘 연합 수련회 신앙전략 컨퍼런스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오기 전에 일부터 던져놓고 제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원대 지역에 부흥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본부에서 항상 모이는 거 그건 늘상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우리는 왜 본부교회로 가야 되느냐, 제가 좀 이렇게 삐딱선을 좀 많이 타요. 그래서 늘 하던 일들을 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좀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본부 교인들도 좀 우리 자원교회 와봐라. 와봤냐? 와서 여기 와서 좀 기도 좀 해라. 우리 자원교회 부흥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자원대 지역의 MCF가, 대전 지구의 MCF가 부흥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일을 하나 던져서 여기서 받았습니다. 이 추운 날 여종들은 또 찬물에 물 담그고 요리하시고 밥해 먹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송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도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내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예비일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새벽 올 들어 가장 추운 이 아침에 그러나 굉장히 또 맑고 청명하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나는 새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 결과까지 선하게 변화되어가는 말씀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깨달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자원교회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또 이곳을 떠나 온라인으로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 우리 교회를 또한 찾는 종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붙잡으시며 육군 MCF가 전국에 또 유튜브와 줌으로 송출하며 또 이곳에 모이는 종들이 함께 모여 육군 교회의 부흥을 또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몸담고 있는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예비역분들 또 군과는 상관없는 모든 종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하나된 교회의 요원이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